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특창을 할 때 구주여 풍파가 일어 찬미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찬양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항상 매주 안식일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음악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27절에 보면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항해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어부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원영어선이 폭풍을 뚫고 가는 장면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파도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다를 항해하는 어선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런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키를 잡고 아무리 방향을 따라 가려고 해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물결에 따라 흘러가곤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폭풍을 만나서 엉뚱한 대로 한동안은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내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까지 솟구쳤다가 깊은 곳까지 떨어지곤 하는 경험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배를 가지고 넓은 바다에 가서 큰 물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요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파도가 몰려올 때, 큰 풍랑이 일어서 내가 쓸려 내려가는 듯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그렇게 큰 풍랑이 몰려올 때 어디로 가서 의지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떠내려가시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꿈꾸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는 이렇게 믿는 것이 나의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어느새 나의 모습이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네, 그런 생각 종종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가르침을 한 그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신 다음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배에서 내려서 물가에서 설교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 배 안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배 위에 올라서서 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해놓고
그리고 날이 저무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 다른 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가 시작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누가 명령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나 저기 가고 싶습니다. 배 티켓 끊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자는 건 누가 정하셨죠?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저기 건너편 가자. 예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떠난 삶인데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언제나 내 삶이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따라가면 그 삶이 항상 평안합니까? 광풍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삶은 광풍이 없습니까? 어려움과 역경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간 그 배가 광풍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들어섰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신앙생활이 항상 평안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죠. 내가 다스리는 지구를 대표해서 여기 왔습니다. 네가 다스리는 지구 아닌데? 네가 다스린다고 말하는 그 지구에 나를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이 있어. 너 욥을 봤니? 욥은 너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야. 에이, 욥한테 맨날 축복 주니까 그렇죠. 아니, 축복 주면 누가 하나님 못 믿습니까? 나도 그렇게 축복 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잘 낳고 10명이나 잘 낳고 평안하게 살면 나도 하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부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된 사람이면은 그만큼 재물의 축복을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시험해봐. 욥은 이런 얘기 모르죠. 욥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왜 욥이 시험 받는지 설명을 안 하십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좀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가겠어요. 견딜만 하겠어요. 근데 제일 힘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욥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가지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 서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소와 나귀를 곧 뭐 했다는 겁니까?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말을 하고 있을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이번에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종은 그 불을 누구의 불로 봅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불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는데 나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그 종이 말하는 동안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로 와서 낙타들에 달려들어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말하는 동안 큰 광풍이 일어서 주의 자녀들이 먹고 있는 그 자리에 광풍이 불어닥쳐서 10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동안 욥에게 불어 닥친 광풍입니다. 여러분, 욥의 광풍은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에요. 네 가지 일이
차례대로 뭐 시간을 두고 일어난 게 아니라 뭐 1년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가 코디네이트 한 것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뭐예요?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스바 사람이 와서 조금 뺏어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스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뺏어갔습니다. 그의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만 실패해서 어떻게 간, 크게 실패해서 조금이라도 남은 게 아니라 아예 다 없어졌어요. 아이들 가운데 집이 무너졌는데 그중에 7명이 죽었고 3명은 지금 많이 다쳤어요. 이게 아니라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저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만난 광풍은 하나같이 다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듯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광풍을 인생에서 만나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여러분, 물이 배까지 들어 닥칠 정도면은 그 정도 지경이 될 때까지 어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보고자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베드로 저기 가서 빨리 저거 잡아. 야, 요한 너는 저기 가서 저거 잡고, 소리 지르면서 물 퍼내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 뭐 하시죠? 주무세요. 언제까지 주무시죠?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누가 잘 수 있죠?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뜻대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비즈니스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비즈니스 달려가는 것도 쉴 수 있죠. 공부하다가도 누가 이제는 좀 쉬자 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죠.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쉴 수 있어요. 믿어야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던 분들은 일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불안해요. 몸은 쉬어도 머릿속에 뭐예요? 수백 가지 가능성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수백 가지 가능성이 계속 돌아요. 누가 쉴 수 있죠? 누가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하루는 갈릴리에서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으셨다. End of story. 이게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상황에도 주무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많이 모았다고 쉬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사명을 아는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폰이 왜 존재합니까? 안식일날 설교할 때 음성을 잘 내보내기만 하면 그 외에는 이 마이크로폰이 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식일날 제가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잘 내보내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에 가서 수리를 맡겨야 돼요. 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마이크로폰이 소리를 잘 내보내기만 하면 일주일 내내 쉬어도 돼요. 안식일에 설교만 잘 내보낼 수 있으면 될 수 있어요. 누가 쉴 수 있는가?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쉬지 못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들립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가 가져간 거지?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배가 있어가지고 불이 막 있을까요? 전기불 없잖아요. 그럼 광풍이 불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껌껌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시대의 소망은 그런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갑자기 번개가 꽝 쳤대요. 번개가 치자 환해지잖아요. 그 환해진 순간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지? 그래서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원망.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돌아보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자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때때로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믿게 돼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를 왜 이 지경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언제요? 여러분, 불신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언제? 위기를 당했을 때. 사철나무가 언제 사철나무인지 드러나죠? 여름에는 사철나무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언제 사철나무가 사철나무로 드러납니까? 겨울이 돼야 저기 사철나무구나, 언제나 푸른 나무구나.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의례의 절망에서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 뿐이었다. 언제요? 내 자신을 의뢰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만 뭐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들을 억지로 뺏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드릴 때까지 예수님은 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의 키를 놓고 예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 배를 운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아 의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깨어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믿음을 좀 가지면 좋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셨는데,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터넷에서 짧은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 재밌는 거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아이가 뭘 할 때 좋아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이가 첫 걸음마를 뛸 때, 첫 걸음마 뛰는 모습 보고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손주가 첫 걸음마를 뛰어요. 아니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 뭐예요? 엄청 좋아요. 막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엄마가 막 난리가 납니다. 이야, 우리 아이가 첫 발자국을 띄었다. 그 아이가 한마디 하죠. 마마, 마마. 이야, 우리 아이가 한마디 했다. 왜 그렇죠? 내 아이니까. 그 뭐 100m 달리기 올림픽 나가서 1등한 것도 아니고, 뭐 위대한 연설을 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꾼 것도 아니고, 마마 한마디 하고 한 발자국 뛰었어도 엄마 아빠는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것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디 하면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겠나이까? 뭐 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마마, 아버지, 아버지한테 한마디로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오시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끄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항상 들으신다고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배고프다고 빵 좀 달라고 하면 누가 전갈을 주고 뱀을 주겠습니까? 뱀을 딱 받고 나서 와 이렇게 놀라면, 야 재밌다, 놀랐어, 내 아들이 놀라니까 재밌네,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 계세요? 그런 아버지 안 계세요. 인간의 아버지도 그러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시작.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부르셔야 돼요.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엄마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 말고, 사람에게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람을 꾸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바람을 꾸짖었다 하는 이 꾸짖다라는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이 신약이 헬라어로 써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피티마오, 꾸짖다라는 에피티마오라는 이 헬라어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0명의 유대인 학자가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에피티마오, 꾸짖다는 에피티마오의 상대적인 똑같은 의미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가이어예요. 가이어. 이 가이어는 무슨 뜻이냐면, 꾸짖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이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라의 반대말입니다. 바라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말이니까요. 바라는 하나님이 뭘 창조할 때 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뭘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그 반대말은 파괴하셨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의 반대말은 파괴하셨다가 아니에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뭘 꾸짖으셔서? 야, 바람아 바다야,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이게 아닌데 너 지금 광풍 일으켜서 왜 배를 뒤집으려 들어? 창조한 목적이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 뭐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게 바라의 반대말은 그래서 가이어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바라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이어하신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제가 지금 밖에서 비가 오는데 비가 막 내려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아니 지금이 비 내릴 시간이야, 왜 비가 내려? 하늘, 너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좀 정신이 이름이 광년이라더니 좀 이 정신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누가 바람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는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분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잠하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말하고 명령해서 그 명령이 수행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은 침묵하라, 재갈을 물어라 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파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입에 뭐를 물어라? 재갈을 물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온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개념은 나약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다.
훈련된 말, 즉 온유한 말이란 자기 뜻대로 힘을 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온유는 예수님께 생각을 복종시킴으로 자기의 뜻대로 힘을 남용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힘이 뭐 하는 거예요? 제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의 뜻은 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뜻은 무슨 그 자기의 생각과 힘을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와 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인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아무리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라도 거기에 브레이크와 핸들이 없다면 그 자동차를 타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힘을 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광풍이 그치는가? 언제 고요와 화평이 찾아오는가? 나한테서 힘을 다 뺏어가실 때가 아닙니다. 언제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재갈을 물릴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뭐 할 때, 드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광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할 거리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속에 수장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라집니다. 나무가 평소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바람이 불 때 뿌리가 내려가긴 게 아니에요. 언제 뿌리가 내려가죠? 평소에 성장하면서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 있는 나무에 바람이 불면 뭐 하는 겁니까?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불 때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뿌리가 뽑히는 이유는 평소에 아무런 광풍이 불지 않고 잔잔한 시기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적 인식이, 내 삶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가 뭐 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두렵다라는 동사가 마지막에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바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 번째 4장 41절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앙 용어로 경외라고 부릅니다. 두려워하셔야죠.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광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인생의 광풍의 바닥 가운데서 아직도 내 삶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함께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